단순히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기다림 자체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진정으로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그리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탄하면 기쁨과 축제, 따뜻함과 선물, 그리고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 간의 만남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성탄의 한 장면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아니 다시 오신다는 미래의 약속을 확인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대림절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서 있는 성도의 삶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뭘 바라보며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은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바로 눈앞에 있지만 교회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마지막 날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제 성탄이다,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묻습니다. 너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묻기 때문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익숙합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림과 심판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무겁고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위로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압니다. 하지만 왕과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해서 자신의 재림과 그리고 그날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물론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날 그날을 잘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경고이자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신앙은 그래서 두려움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1절로 46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는 친히 재림의 장면에 대하여 그리고 그날 있을 최후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기준, 그리고 영원한 결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지 미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탄은 재림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 구유 위에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유일한 인생의 소망인가?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하루하루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에는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깡촌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나셨고 아무 힘이 없는 가난한 부모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세상의 권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목수의 아들쯤으로 여겼고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신 종의 모습, 그것이었습니다. 섬김과 희생, 침묵과 인내의 삶을 사셨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 초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이 말씀은 재림의 장면을 응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지 종교적 인물이 아니라 우주와 역사의 절대적 주권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초림에서는 감추어졌던 그분의 정체가 재림에서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초림 때처럼 조용한 사건이 아닙니다. 어느 한편에서 조용하게 이루어질 사건도 아닙니다. 소수만 알아보는 방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이 보게 될 공개적이고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멸시받고 조롱당하셨던 예수님, 침뱉음과 채찍질 당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심판과 통치를 행하실 것입니다.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더 이상 입을 열어 그분을 조롱하거나 그분을 향하여 침을 뱉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때로는 불의와 거짓, 폭력과 탐욕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장면,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고난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정의가 실종되고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역사의 키는 여전히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정한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의 메시아적 호칭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신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오실 왕은 인간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배고픔과 눈물, 배신과 억울함을 경험하신 왕이시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통치는 냉혹한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림절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셔서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실 영광의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과거에 오셨던 분으로만 기억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포인트가 다시 오실 예수님께 맞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선택과 가치 판단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오실 주님께 맞춰져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맞춰져 있는가? 대림절은 바로 이 문제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모든 것을 공의와 사랑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로운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곧 심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듯 예수님의 재림은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고 감춰뒀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재림의 날에 반드시 일어날 장면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 재림의 날이 단지 개인적 신앙의 평가가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날, 각자가 가진 신앙의 배경, 각자가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열심 전혀 고려사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심판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양과 염소가 비슷해 보이고 구분하기 어렵지만 목자는 그 차이를 정확히 압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믿음의 진정성과 삶의 참모습이 주님의 눈앞에서는 분명하게 구분되고 드러납니다. 숨길 수 있었던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 있었던 그 모습들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아니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기준에 대해 34절부터 45절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오른편 곧 양으로 구분된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여,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보아 주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특별한 기적을 행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른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바로 눈앞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자신의 선행을 전혀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37절이에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거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거나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고 돌보았습니까? 이 말 속에는 그들이 베푼 사랑이 계산된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삶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의무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에 대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연약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가장 쉽게 무시당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위는 곧 예수님을 향한 태도, 예수님을 향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로 구분된 자들, 죄인으로 구분된 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슨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거나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상황을 보았지만 외면했고,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받았지만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기준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 없는 신앙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날의 심판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는 결론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심판이 가져올 최종적 결과를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절은 대림신앙의 핵심이며 대림절이 바로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정말 영생에 들어갈 준비가 된 의인인가?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운명, 그 운명을 영원히 결정짓는 마지막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는 더 이상 선택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은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준비할 시간이 끝나고 결과를 받을 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은 영벌에 들어간다. 주목할 사실은 이 두 가지 결과는 모두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결과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보상, 잠깐의 징계가 아닙니다. 재림의 심판은 인간 존재의 최종 상태를 결정하는 사건이 될 것이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천국 영생을 공로로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생은 선행의 대가로 얻는 보상도 아닙니다. 의인은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의인들이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상을 기대하며 행동하지 않았고 심판날을 계산하며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을 몸소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그의 삶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반대로 악인이라 불리는 자들 역시 단순히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나쁜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주여 주여라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이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중직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에 머무는 신앙, 삶으로 이어지거나 행동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이웃을 외면함으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벌이라는 결과를 숨기거나 완화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불편해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오히려 이 진리를 더욱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준비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영생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영벌 또한 실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경고이자 천국 영생의 삶을 사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고통 속에 신실하게 살아온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롭게 살려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날에는 모든 것이 바로잡힙니다.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친히 정의를 세우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또한 영생은 단순히 죽은 이후에 시작되는 삶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재림의 날 그 영생은 완전한 형태로 주어질 것입니다. 죄와 고통, 그래서 눈물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만을 위해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과 태도, 작은 순종 하나가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감추어진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 의로운 심판주, 그리고 영원한 결말을 선포하실 주님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날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모두 낱낱이 드러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장보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너의 믿음은 진정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대림절이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질문 앞에 세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배배하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사랑을 실천하라.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은 대림절마다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재림의 메시지는 두려움의 메시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시작하라는 초청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인이 된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치 않는 마음, 도움이 필요한 이웃 앞에 멈춰서는 발걸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속도에 휩쓸려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관에 함몰되지 말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 영생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그 사랑 하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섬김 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앞에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결과를 얻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책망이 아니라 칭찬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칭찬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묵상하며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고 돈이면 모든 것이 통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 저희도 어느새 재림의 날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런 흐름에 취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셔서 정말로 천국 영생을 소망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두 손 들어 주님의 재림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